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와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만나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좋은 영향을 받은 좋은 사람이겠지만, 만약에 그 옆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8절 전반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너희가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도 공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꽃도 피우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인생을 살다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가장 큰 복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73편 2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은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데 이 한 달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의 복이 이 한 달간도 우리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 중반절을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인가? 구약 성경의 그 제사법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을 담아놓는 큰 그릇이 있는데 그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전에 어느 그 성당의 결혼식을 갔더니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거기 물줄기가 졸졸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구약의 그 물두멍처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성전 입구에 물이 떨어지는 곳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자체가 저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찾아오는데 성전 앞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손을 씻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악이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를 보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만큼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범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숲을 속에 가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졌을 때에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제가 지난번에 팔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대한 말씀을 할 때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죄 때문에 애통해라. 죄 때문에 눈물 흘려라.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거기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회개 자리로 내려가서 정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8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너희 마음이 성결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늘 선택 가운데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을 빼앗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이 되면 이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늘 갈등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함께 섬기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선택해라.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환경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늘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서 교회를 떠났던 분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다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떠났었는데 이제는 결코 사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다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결심처럼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 때문에 실족을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낮추라는 것은 겸손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정말 연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류병을 고치려고 12년 동안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자기의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알게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해 줍니다. 시편 147편 6절인데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신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마귀, 사탄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나를 보고 나를 삼키려고 와봤더니 내 옆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보고 그가 깜짝 놀라서 주랭랑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러 왔다가 도망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도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